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눈으로만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잭 캔트필드가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두 사람은 암 전문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이 약을 처방하는데 내가 약을 처방하는 그 사람들은 10명 중에 3명이 살고 자네가 약을 처방하면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사가 처방하면 10명 중에 7명이 살고 또 이 친구가 처방하면 똑같은 약인데 3명만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처방하는 거는 왜 3명만 사고 다시 자네가 처방하면 7명 똑같은 약인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그냥 약을 주면서 약을 처방하면서 약 잘 드세요 그러지만 나는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처방한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삽니다. 이런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서도 약 먹으면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약 먹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는 희망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희망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 한 맹인은 절망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한번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남자로 태어나신 분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가 더 좋은데? 태어나 보니까 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여자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여자로. 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좀 잘 사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나는 왜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났어?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제자들을 물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한마디로 이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처럼. 저도 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습니다.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고, 날 때부터 간이 안 좋고, 날 때부터 췌장이 안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좀 약하거나 내가 여자거나 남자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요, 제 1번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제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1절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부르시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어떻게 했어요? 보신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맹인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눈에 띈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맹인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해 드리지만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모세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듭니까?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엘리야가, 그 유명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멀리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그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여기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다 아픈 여러분들의 모습, 힘든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배를 띄워서 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배를 잘 띄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때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보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너 나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치료의 방법이 다양하시잖아요.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니 하필이면 침을 발라요. 침을 진흙에 택택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손만 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 눈 떠! 그럼 눈 떠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이 좀 특이하게 침을 진흙에 이겨서 같이 눈에 대서. 그리고 그냥 딱 치료해줬으면 괜찮은데 어디에 가라고 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양하게 치료하시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수 중에 여러분들 김민우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억도 잘 안 나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병열차 안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5주 연속 1위를 했던 그런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아침마당에 또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요 톱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병열차 안에서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막 5주 연속 1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썰렁한 거야.
근데 자기 뒤에 나온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갑자기 나와서 난 알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굽니까? 서태지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인기 많았던 사람이 군대 갔다 오니까 자기 뒤에 난 알아요 부르면서 자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수는 가수지만 너무도 이게 이제 안 팔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부산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간신히 이제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요, 노래를 하기에 너무 가난해서 새빵 살면서 노래 연습을 어디서 했냐면, 이 새빵 살다가 노래 연습하니까 주인이 막 찾아오고 옆 사람 찾아와서 노래 소리 지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독대에 가가지고 장독 안에다 입을 집어넣고 목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노래를 불러 노래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세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다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요, 그 먼 곳 부산이나 뭐 어디에 막 갔다 와도요 꼭 오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노래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뭐 3개월, 6개월에도 한 대도 못 팔아요.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동차 판매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가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정말 이 김민수 씨처럼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가 남사람이 주님을 빌려 내는 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스라에게 하소서더니 따르라.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스라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이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님이 내 진흙을 바르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 눈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질병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